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야고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장 1절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소개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차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게 13절까지 내용이었고 그 다음이 이제 14절부터 26절까지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차별의 행위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살폈습니다.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차별하는 죄를 정죄하며 결국 이 율법대로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는 이 내용들 속에서 잘 연결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세상적인 조건으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왜 심각한 죄입니까? 차별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바로 차별하는 마음입니다. 또한 이 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둘로 나누어진 그 마음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죄가 있는 마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진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욕심과 죄를 이기며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다 완벽하게 이루며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시며 우리가 성화할 때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삶의 태도, 즉 죄에서 떠난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도망쳐서 진리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엄청난 그 긍휼과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그냥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로 그 주제가 오늘 믿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잘 듣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참된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2장의 두 번째 주제인 이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울의 이 논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 문장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죽었다, 거짓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같은 말을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보통 말을 강조하죠? 반복해서 말합니까? 언제요? 중요할 때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할 때 반복해서 말하죠. 처음에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중간에 보면 17절과 20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마지막 부분에 끝에 나옵니다.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는 먼저 14절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어투로 이 단락 전체의 핵심 주제를 말하죠. 방금 말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고 이 믿음은 헛되고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4개의 이 사례들, 예를 제시합니다. 이 4가지의 사례를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왜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되고 죽은 믿음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그 전에 14절에서 몇 가지 생각할 것들에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분리된 것인가? 왜냐하면 14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과 행함이 자칫 대립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믿음의 반대는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차별입니다. 호흡이 인간의 생명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열과 불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행함은 믿음에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예요. 중세 가톨릭에서 온갖 고행과 금욕, 수행 등 자신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고생했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특심을 내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바로 루터입니다.
그 루터는요, 너무나 고생을 했죠. 루터의 전기를 읽어보거나 기록들을 보면 루터는 정말 열심으로 그 수행을 다 했어요. 고행을 다 했습니다. 잠을 엄청 조금 잤고요. 4시간. 먹는 것도 잘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특심을 내는 이유가 뭐였죠? 구원받기 위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그 반작용으로 야고보서에 대한 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죠. 하지만 사실 루터의 이 믿음에 대한 견해는요, 야고보서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맥상통합니다. 루터는 로마서 주석 서문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살아있고 부지런하며 활동적이고 힘이 있는 것이며 이 믿음이 끊임없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음은 질문 나오기 전에 선을 행해왔으며 지금도 선을 행한다. 그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불신자다. 따라서 불에서 열과 빛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야고보가 말하는 2가지 믿음입니다. 야고보는 분명히 믿음을 2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요, 하반절에 있는 그 믿음, 14절에 보면 그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말한 그 믿음의 반대되는 참된 믿음,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이 참된 믿음은 삶 속에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며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허황되고 공허하며 무익합니다. 이 거짓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은 어떤 선한 행동도 낳지 못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14절에서 살펴볼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을 쓰고요. 또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디아트리베라는 문체예요. 고대 헬라 문화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사학적인 표현인데 이 용어를 들으니까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 바울이 이 디아트리베라는 문체를 사용합니다. 디아트리베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먼저 자신의 견해에 반대하는 그 가상의 다른 어떤 사람, 반대자를 소환합니다. 불러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너죠. 당신이란 2인칭 반대자가 앞에 있는 것처럼 질문해요. 질문하고 토론합니다. 그리고 반론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나 청중들에게도 자신의 견해가 맞는지 판단하도록 막 이야기합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그렇지 사실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니에요. 철학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전문적인 용어 대신에 일상적인 표현이 많고 대화 형식을 사용해서 생동감이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반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특징 때문에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이제 4개의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사례 1번입니다. 1번.
1번 사례와 2번 사례는 죽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짜 믿음, 거짓 믿음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이 죽은 믿음은 사람에게 무익합니다. 사람에게 무익해요. 궁핍한 형제를 위한 궁율의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 형제에게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헐벗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매가 짧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옷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의만 입었다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 옷은 그 당시에 어때요? 사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사람이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사람을 보호해요. 옷이 없으면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추운 겨울날 얇은 옷만 입고 있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심하면 온도가 너무 추우면 그렇죠?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있는 거예요. 몸을 보호하게 따뜻하게 해주기에 충분하지 못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추운데 배고파요. 배고픈데 돈도 없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죽은 믿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으며 진심도 아닙니다. 전혀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믿음은, 죽은 믿음은 돕는 대신 가짜 축복을 말합니다. 거짓 축복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축복의 말입니다. 사사기 18장 6절, 또 사무엘상 20장 42절, 신약에서도 나오고 누가복음 7장 50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는요, 좋은 뜻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뭐죠? 말뿐이라는 거죠.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를 바란다.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는 헬라어 동사들은요, 좀 번역이 어려울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요, 너 자신을 덥게 하라, 너 자신을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네가 너 스스로를 돌볼 때 잘 되기를 바래. 너 추워 보인다. 따뜻하게 되려고 노력해야지. 너무 말라 보여. 더 잘 먹어야지. 가난한 형제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가, 헐벗은 형제가 이것을 모를까요? 유행 때문에 짧은 옷, 소매가 짧고 청바지에 구멍을 내고 그렇게 입은 겁니까? 아니죠. 또 입이 짧고 편식 때문에, 다이어트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는 겁니까? 그래서 못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아니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행동 없는 말은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무익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그 형제자매에게 큰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덥게 되라, 배부르게 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너를 먹이고 입히기를 바래. 그것을 위해서 기도는 할게. 왜냐하면 내가 해줄 수는 없거든. 이렇게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에, 그 기도에 진정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공허하고 무익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형식적이며 마음에도 없는, 행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는 그 마음이 바로 큰 문제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은 결국 사람에게 무익하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 이 죽은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혀 소용이 없고 아무 효과가 없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18절에는 이 가상의 반대자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이 행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각기 다른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행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될 수 있거나 믿음이나 행위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된다는 주장을 반대합니다. 믿음과 행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러한 특정한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성도들에게 있는 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그런데 이 믿음은요, 삶 속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행함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의 추가하거나 또는 뺄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죠. 구원하는 참된 믿음에는 행함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이어서 19절에서는 거짓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사탄의 믿음, 귀신들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죽은 믿음이죠. 사탄도 심판을 믿습니다. 자기가 받을 큰 심판에서 해방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죽은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은요,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마귀의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사탄은 신학에 있어서 정통적입니다. 사탄은 참된 교리의 체계를 믿습니다. 사탄은 이신론자도 소시니안주의자도 아리안주의자도 펠라기우스주의자도 반율법주의자도 아닙니다. 사탄은 신앙조항을 모두 건전하고 철저하고 흔들림 없이 신앙조항은 모두가 건전하고 철저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과장된 표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 조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지혜와 힘에 있어서 탁월했고요. 불꽃과 계명성으로 묘사되었던 존재입니다. 타락 후 죄악된 존재가 되었지만 천사로서의 본성적인 기능이 파괴되어 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알아요. 잘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지적인 동의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 신학과 교리와 결국 성경이죠.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아는 것 자체로 참된 믿음, 즉 참된 경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죽은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례 1과 사례 첫 번째,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 죽은 믿음이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것을 봤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도 무익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세 번째 사례와 네 번째 사례는요,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게 효과적이고 유용하고 또한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주에 가정예배에서 묵상했던 로마서 3장 말씀, 또 4장 말씀을 보면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반대 내용처럼 보입니다.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마치 오늘 말씀과 이 로마서의 말씀이 반대인 것처럼, 반대 내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 그리고 의롭게 하심을 받는 칭의의 관계에 있어서 반대가 되거나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전하는 대상이 달랐습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그 문제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믿음과 칭의를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나 다른 서들에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신 칭의를 말했던 것은요, 구원의 방법을 말합니다. 구원의 방법. 뿌리 깊은 선미사상 때문에 비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그 문제들, 그 오류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법정에서 의롭게 된다고 선포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완전하고 순결한 그 의로 우리가 결백하다고 판결되고 선언됩니다. 성경에서 이 의롭게 되다, 의롭게 하심을 받다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 디카이오라는 이 단어는요 5가지 의미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정의를 베풀다, 잘못을 바로 잡다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롭다, 올바르다고 선언하다, 결백하다고 판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주로 사용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나 지금 로마서에서 사용했던 의미고요. 세 번째는 의롭다, 올바르다고 증명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에서 사용한 의미입니다. 네 번째는 부채 의무를 청산하다 라는 뜻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의롭게 행동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선언하다라고 썼던 것과 우리가 입증하다라고 썼던 것을 좀 구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의롭게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고 받아들이고 두려워하고 종교적인 모임이나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내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명목상 신자, 유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롭게 되다 이 세 번째 의미는 증명하다, 입증하다라는 이 뜻으로 행함이 없는 것은 결국 그 믿음이 가짜라고 그 행함으로 참된 믿음인지 증명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같은 것을 말합니다. 2장의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또한 23절에 보면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23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고보도 지금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행함이 함께 오는 참된 믿음, 행함으로 증거되고 입증되는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이 행함을 추가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입증해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는 성도에게 꼭 필요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서 요구사항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필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시절을 쫓아 풍성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은 필연적으로 선한 행위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유효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유용한 거죠. 결국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25절, 2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산 믿음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합니까? 라합은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파견된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행한
이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라합의 예는 한 절로 짧게 기록되었지만 어떤 믿음이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라합은 유대인이 아닌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라합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름도 없는 이방인 여성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의 행동이 언급된 이유는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이 라합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정탐꾼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죠.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결국 믿음 안에서 은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에 하게 되었을 때 교만하여서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에 대한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서 드러나고 표현됩니다. 거짓 믿음은 형제들, 자매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바란다고 축복하고 또 다정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섬김이나 나눔 또는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교리도 배우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마귀의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그 믿음이 참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라합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은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유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줍니다. 앞에서 살폈죠. 죽은 믿음은 사람에게도 무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이런 참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녀들이 이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참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 참된 회심,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된 표지, 회심의 참된 표지를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을 다 사랑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형제 자매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나타난다 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지 삶 속에서 이 표지들이 회심의 표지들이 열매로 보이는지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모이고 함께 살면 사실 이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러면 우리가 정죄할 수 있죠. 너 표지가 전혀 안 드러난다. 너 이제 구원 못 받았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먼저 이렇게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우리 형제들이 지금 자매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희도 부러워서 시작을 했는데, 이 믿음의 선배 또 인생의 선배들이 또 해주는 조언, 또 그러면서 이것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면서 그런 것을 배울 수 있잖아요.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회개를 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참 요즘에 함께 할 수 없어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 모임이나 또 전화, 카톡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자라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 이 믿음의 우리 자녀들, 언약 백성들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표지가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잘 가르치고, 우리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의 기준이 말씀인지, 아이들은 그걸 우리가 말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한다고 우리가 막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그런 모습이 큰 도전이 많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얘기하는 것은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배울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저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본이 있는 것들, 또 다른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배우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가르치면서 사는 것, 가장 효과적인 신앙 교육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도가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신앙을 점검하고 또 선행을 베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형제교회, 또한 이웃들, 또 지역사회, 또 선교집, 이런 필요한 것이 있는 것들에 우리가 실제적인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순전히 말만 하는 것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말이 사랑의 실천과 행동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거짓되고 세속적이며 헛된 종교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말씀을 몰라도 되고 그냥 잘 살면 되겠네요, 이런 뜻은 아니죠. 잘 아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리하고 이 똑똑한 머리와 입술만 있고 따뜻한 마음과 손과 발이 없다면 우리는 공허하고 독단적인 율법주의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것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마음과 열심히 행하는, 이 열심히 있는 손과 발은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우리는 맹목적이며 반지선적인 그런 율법 폐기론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있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손과 발로, 삶으로 실천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또 각 가정들마다 주님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참된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또 확신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